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슬퍼하는 자를 홍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깨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자기 괴유를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곤비한 자를 그들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우리 16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소망이 있고 불의자가 스스로 입을 막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며 승리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모든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르는 것 없으신 하나님, 과거의 일도 다 알고 계시고 현재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미래의 일도 다 알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는 농사짓는 일도 알고 계시고 사업하는 일도 알고 계시고 과거에 미개했던 시대도 알고 하시고 앞으로 있을 상상할 수 없는 AI 시대, 첨단 시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 전지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과거에도 못할 것이 없었고 지금도 못할 것이 없고 앞으로도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 우리는 왜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왜 필요할까요?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전지전능한 것이 100이라고 하면 전지한 것이 100이고 모르는 것이 없는 것이 100이고 못하는 것이 없는 능력이 100이라고 하면 한 좀 1, 2% 부족하면 안 되나요? 하나님이 1, 2% 부족해도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 1, 2% 부족해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가 없는데 좀 부족하면 안 된가요? 우리 하나님은 1, 2% 부족해도 안 됩니다. 왜 1, 2% 부족하면 안 되냐 하면 1, 2% 부족하다 그러면 그 하나님 위에 어떤 신이 완전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둘째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1, 2% 부족하다고 한다면 완전한 자가 개입하면 우리에게 문제가 터지잖아요. 구원의 문제가 터질 것이고 축복의 문제가 터질 것이고 은혜의 문제가 터질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는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누군가 개입하지를 못해요. 사단도 개입하지 못하고 같은 마귀도 개입하지 못하고 수많은 잡신들, 귀신들도 개입하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이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완전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다고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본인이 친히 하나님 자신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서 그러신 분은 유일한 분이시요. 다른 모든 신들, 잡신들은 그의 하나님의 능력에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만분의 1도 못 쫓아간다고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잘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는 성도들이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신약에도 유대인들이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 그대로 믿을까요? 안 믿어요. 머리로는 그냥 전지전능 그러는데 행동으로, 삶으로는 안 믿어요. 세상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에서는요, 내보다 공부도 못했고, 내보다 말도 잘 못하고, 내보다 능력이 없고, 내보다 부족해도요, 그가 뭐가 되면, 세상적으로 지위를 더 가지고 나면 대통령이 되든지 국무총리가 되든지 장관이 되든지 뭐 도지사가 되든지 뭐가 되고 나면 그 앞에 손 딱 내려가지고 깍듯하게 줄 섭니다. 그가 학교 후배라도, 내보다 나이를 20살이 어려도 그 앞에서 깍듯합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깍듯할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와 세상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와 세상의 명예를 가지고 있는 자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깍듯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차반으로 섬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앞에서요, 지 맘대로 할 짓 다 합니다. 속으로 비난 해제키고요, 그 앞에서 삿대질하고요, 예수님 말씀 전하는데도 막 화를 내고요, 그 앞에서 막 손가락질하고 일어서서 막 그러고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이 세상에는요, 예배드리는 순간에도 마음에 안 들다고 뒤에 일어나가지고 야 너가 뭐야 뭐 소리 지르는 사람도요, 세상에 막 알렸고요. 예배를 드리든지 말든지, 성가대가 찬양을 하든지 말든지, 목사가 설교를 하든지 말든지, 앞에서 기도를 하든지 말든지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개차반으로 여기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물으면 하나님이야 전지전능하신 분이지, 말로는 하면서 실질적인 행동으로는 개차반으로 합니다. 이게 오늘날 인간의 본성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너무 많이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욥기 1장에 욥이 마귀로부터 고난을 당합니다. 욥기 2장에 마귀로부터 두 번째 고난을 당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소리가 퍼져서 북쪽에 있는 친구, 남쪽에 있는 친구, 동쪽에 있는 친구들이 다 들었어요. 그때 지식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력을 가졌던 그 친구들이, 그래서 자기 집에 종들을 전부 다 보냈어요. 서로 야 우리 욥이 이 고난을 당한다더라,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한다더라, 그러니까 우리 욥에게 좀 위문 좀 가주자.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면 욥한테 가가지고 우리 막 욥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난하지 말고 진짜 우리가 가니까 위문해주고 오자, 위로해주고 오자. 그리고 약속을 다 하고 욥에게 찾아왔어요. 욥에게 찾아왔더니 욥이 얼마나 어려운지, 욥이 얼마나 그 보기에 막 그냥 너무 그냥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를 이렇게 보면 뭐라 그러냐면, 그 친구들이 욥에게 와가지고 욥의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서 7일 밤 7일 낮을 말을 못했더라. 친구들이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욥이 너무 상태가 너무 엉망이래가지고 말 꺼낼 수가 없는, 이 친구들 4명 중에서 1명도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7일 밤낮을. 그럴 때 이제 욥이 말을 꺼냅니다. 그 욥의 말이 3장 4장의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3장 4장의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말을 하고 나니까 엘리바스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크고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를 흥기시켜 안전한 곳에 있게 하시느니라.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리라. 내 일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리라. 그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나는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나니 그 중에서 하나, 비를 내려서 땅에 흘려내리시고 밭에 물을 대셔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님, 비가 내리고 이삭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자연적이라 그러는데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 지구에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안 내려서 사막되어진 곳이 얼마나 많은지. 비를 내려서 그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가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 일의 대가로 수익을 얻은데 수익을 조금 얻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많이 얻는 사람도 있고 많이 수확을 얻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써도 헛일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밤새도록 작업을 하고 밤새도록 컴퓨터로 일을 하고 밤새도록 계획을 세워도 아무 수입 없는 사람들 많아요. 헛고생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 모든 일들을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은 기이한 일을,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나는 진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구하고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냥 대충 남편이 돈 벌어다 주면 그걸로 먹고 살다가 아버지 앞에 가지 뭐. 김창옥 씨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강의에 참석하면서 네 남매인데 일남 삼녀예요. 근데 둘째 딸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 안 하고 일했어요. 그래서 일해가지고 전부 뒷바라지 가족들 다 먹여 살렸어요. 둘째 딸이. 그런데 시집 간다 그랬더니 엄마가 못 가게 해요. 이 시집 가면 우리 살림 어떡하냐? 네 시집 가면 우리 살림 어떡하냐? 네가 우리 아이 다 먹고 살렸는데. 그러니까 남편 되는 사람이 우리가 뒷바라지 해줄 테니까 시집 보내라고. 집에 누군가가 하나가 수고하고 애쓰면 그걸로 그냥 먹고 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끝일까요? 아니에요. 뭘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슬퍼하는 자에게 흔쾌하고 잘
잘 되게 해서 안전한 곳에 놓게 하시는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귀의 깨개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제일 큰 문제가 마귀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잘 되어지고 그 문제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마귀가 역사하면 다 망가진다는 거예요. 욥의 재산이 한순간 다 날아갔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세상에서 망가지지 아니하고 사단 마귀의 깨개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어떤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이기고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밖에 없다. 그러면 그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을 수 있는데요? 돈 주고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내가 명예를 얻는다고 될 수 있나요? 이 전신갑주는 이어서 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합시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기도밖에 없다.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첫 마디가 그겁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루터가 말했습니다. 종교개혁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씩 기도를 했어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니까 얼마나 일이 많은지 정신을 내가 못 차리겠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합니다.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저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이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내가 3시간 기도한다. 저는 이 말씀에 우리 청년들,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귀담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밤을 설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2시간씩 기도하리라.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예배고 기도고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허용이 되어지겠습니까? 그런다고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3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와 간구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서 무시로 기도해라. 그냥 기도하는 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기도를 여기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해놓은 시간, 내 하나님 만나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잖아요. 연애할 때도 야 우리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나자. 준아 그러지, 그지? 일주일에 몇 번 만나니? 매일 만나? 약속을 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하나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경건한 자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거기서 기도하는 사람, 이게 성경에서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나다나엘이에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나다나엘에게 너 경건한 사람이라,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 사랑하는 성도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간구다. 이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는 그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밤이 맞도록 가서 기도하시고 마태를 부르시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일을 하시고, 주님께서 공생의 3년 시작하기 전에
유대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역의 시작을 하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하고 시작. 사랑하는 성도님, 하루 시작하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1시간 어떻게 쉬워요? 간단해요. 찬송은요, 곡조가 있는 기도라 그랬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면 3분에서 5분 됩니다. 한 곡을 한 3번 부르면 10분, 15분 지나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기도 좀 하고, 또 한 곡 가지고 2-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고, 또 한 곡 부르고 기도하고,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해요. 그 한 곡 부르고, 그 2-3곡 부르고,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송 한 곡이든 2곡이든 가지고 2-3번 부르고, 또 교회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 2-3곡 부르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성도들 돌아보면서, 우리 요새 직장 다니는 애들 힘들겠다,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병든 성도들 기도해주고, 힘들어하는 성도들 기도해주고, 혼자 남아있는 성도들 기도해주고. 혼자 남으면 얼마나 외로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제일 행복한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저렇게 전화 오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커버리면 전화도 안 와요. 몇 개월이 지나도 전화를 들 때가 있어요. 필요할 때는, 돈 필요할 때만 전화할 때가 많아요. 몇 개월은 은행도 아닌데. 성도들 힘들어하니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찬송 2-3곡 부르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1시간 훅 지나가는 거예요. 조금 일찍 일어나서 저녁에 드라마 조금 덜 보고 조금 일찍 누워 자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다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안 엘리바스가 첩하는 얘기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래.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해도 안 되는데 엘리바스가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나 같으면 머리를 좀 굴리지 않고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능력, 내 지식, 내 의지, 내 거 의지하지 않고, 내 인맥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아는 친구들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엘리바스의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기도의 훈련이 되어질 때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주의 종들을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기도와 종들을 위한 기도를 안 하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라는데. 그러면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축복 역사가 있는데, 근본인데, 쉬운 건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루에 1시간씩만 기도해 보십시오. 찬송을 그렇게 부르고 기도하면 쉬워요. 안 어려워요. 찬송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사울 왕이 귀신이 들어서 머리를 아프게 할 때, 고통당할 때에
다윗을 불러서 찬송을 하잖아요. 다윗이 그 앞에서 사울 앞에서 하프를 타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더니 그 머리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아픔이 잔잔해졌잖아요. 찬송이 기도의 능력이고 찬송이 기도의 은혜요, 찬송이 곡조가 있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마음을 토하는 것이요,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10분 15분 찬송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5분 10분 찬송하고 5분 10분 기도하고 안 어렵잖아요. 그 쉬운 걸 왜 안?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을 보여준대요. 기이한 일을 수도 없이 행하는, 셀 수 없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일을 하신대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첫 번째 얘기합니다. 인생들아,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옆에 있는 분 한번 기도합시다. 똥꼬치 피우지 말고 기도합시다.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똥꼬치 피우지 말고 기도합시다. 제발 기도 안 하는 똥꼬집 좀 피우지 말고. 하나님은요, 잘난 자를 심판하신대요. 두 번째 엘리바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깨휼한 자의 계교를 파하사 그 손으로 하는 일을 이루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로 그 자기 꾀휼에 빠지게 하시며 사특한 자의 계교를 패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낮에도 캄캄함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깨휼한 자, 간교한 자, 사특한 자, 뭐예요? 지 잘난 맛에 사는 사람, 잘났다 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롭다 하는 사람이에요. 똑똑하다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있어요? 한번 돌려보세요. 고개 한번 이렇게. 누가 똑똑한 것 같아요? 누가 잘난 것 같아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 한번 쫙 들어. 아이고, 팔 있으면 다 들어보세요. 이렇게. 누구 가르치지 말고 자기 한번 두들겨 보세요. 우리 자신이에요. 사람들은요, 학벌이 좋다고 잘났다 그러고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니에요. 전부 다 지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무슨 주제 하나 나와보세요. 전부 다 지 잘났대. 막 다 떠들어요. 아, 조용하고 님 좀 가만히 있어봐. 내 얘기할게. 그럼 뭐래? 아니, 네 말 틀렸고 내 말 좀 들어봐라. 누가 학벌이 좋다고 머리가 총명하다고 뭐 그게 잘난 게 아니고요. 우리 다 잘났다고 떠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지 잘난 맛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더래. 모든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더래. 모든 사람이 다 똑똑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더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뻥치면서 기도도 안 하더라. 그러니 어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겠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 수도 없이 오늘도 지금 수도 없이 귀한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만 그렇게 싹 빠져서 도망을 가실까? 왜 나만 이렇게 빠져서 도망을 가실까? 교만하니까. 우리나라 이런 속담 하잖아요. 똥이 왜 피한다고요?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한대. 하나님이 우리 무서워서 빠져나가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 보고 더럽대요. 죄로 가득 차 있죠. 교만으로 가득 차 있죠. 악함으로 가득 차 있죠. 지 잘난 맛에 가득 차 있죠. 아이고, 야, 너 추접다, 추접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데 엘리바스가 그러잖아요. 나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그는 오늘도 귀한 일을 행하시며 수도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셔서 비를 내리시되 기적을 일으키시는 놀라운 하나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사는구나, 교만한 척하고 사는구나, 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엘리바스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곤비한 자, 가난한 자, 그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입의 칼에서, 강한 자의 손에서 면하게 하시나니. 세상에 악한 자가 얼마나 많고 강한 자가 얼마나 많아요. 돈 많은 사람들, 뭐 가진 사람들 어떻게 얼마나 많아요. 맨날 막 뒤박는단 말이죠. 두들겨 팬단 말이죠. 잘났다고 악한 말들은 막 내뱉잖아요. 폭행을 막 하잖아요. 입으로 막 너 배운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서, 너 어디 나왔는데 그러가면서, 너 출신이 어딘데,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나다나엘이 빌립보고, 야 예수 그놈 출신이 어딘데? 나사렛. 야 거기서 뭐 선한 게 나오냐 이거. 공부도 못한 놈이, 좋은 지역에서도 아닌 놈이 이러잖아요. 저희 할아버지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앉은 저를 앉혀놓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에는 말로 배워서 대로 사용하는 놈이 있고, 대로 배워서 말로 사용하는 놈이 있는다. 뭐 우리 여기에 준이는 너무 어려가지고 대화 말 모르지. 옛날에 곡식 이렇게 곡식을 뭐라 그래, 그걸 곡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릇. 물 팔고 사고 할 때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는 한 2리터, 1리터, 2리터 되는 요만한 거예요. 말은 이만한 거예요. 이만한 거. 그러니까 이만큼 배워가지고 사용할 때는 뭐예요? 요만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돈은 엄청 썼어. 대학교도 다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막 박사 되어지고, 그런데 월급은 환경미화원을 하든지 뭐 하든지 해갖고 150 받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요만큼. 예를 들면. 근데 어떤 애는,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수백억 부자로 살아요. 제 친구가 그래요. 제 친구는요, 초등학교 졸업 앨범도 없어요. 왜? 졸업식 2월 달에 하니까 12월 달 중순에 방학하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학교 졸업하자마자, 학교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가가지고, 대구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13살 때부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수백억 부자가 됐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할아버지가 한 얘기가, 야, 너 중학교 가면 거기 가면 미술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신데, 그 선생님 누구인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중학교 교사한다.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는데 중학교 교사한다. 그 중학교 갔더니 진짜 그 선생님 계셔요. 그 선생님 한 얘기가, 매일마다 여름 방학 되면 그 중학교인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동네까지 하루 종일 여름 내내 낚시하러 오시는 분이에요. 위에서부터 낚시하면서 물을 따라서 우리 동네까지 내려오셔요. 그분을 얘기하면서, 야, 그는 대로 배워서 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더니 그 선생님이 우리 동기 아버지더라고요. 종년이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게 되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기도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 곤비한 자, 가난한 자, 그러므로 가난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고, 여기서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요, 돈 없어 가난한 자 얘기하지 않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66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 이 모든 것을 다 지은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그걸 손으로 다 지으시고 모든 것 다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 줄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할 줄도 알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찬송하며 기도할 줄도 알고, 그 하나님이 심판주라는 걸 알아서 그 앞에서 두려워 떨며 무릎 꿇을 줄도 아는 그 자에게 내가 권고하리니, 내가 다 보살펴 주리라, 내가 다 지켜주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복음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팔복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첫 번 하신 말씀이신데, 근데 심령이 가난합니까?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 교만한 자에게는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빳빳하게 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막 무시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애통하는 것보다는 그냥 애통하지 아니하고 그냥 뻑세는 사람들, 막 그냥 잘났다고 의시되는 사람들 앞에서 고개 숙이지 않습니까? 애통하기를 원치 않지 않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이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사람에게 존경을 해야 되는데 온유하면 무시해버리지 않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회에 뭐가 붙어 있냐, 뭐 그렇게 한다고 뭐 어떻게 되냐, 비난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냥 그래서 살아가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데, 청결하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청결하기 위해서 찬송을 하고, 청결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우리 자신을 처소 복종시키며, 오늘도 어제도 내가 잘못 살아온 거에 있어서 탄식하고 그러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까? 안 그러잖아요. 뻑세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원치 않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는데, 핍박 받는 것보다는 핍박하면서 살잖아요. 뭐 세상 사람 다 핍박하잖아요. 가정에서는 배우자들, 자식들, 아이들 다 핍박하고, 교회에서는 목사, 성도 누구든지 다 핍박하고, 사회에 나가서는 다 핍박하잖아요. 회사 좀 다니다가 보면 그 다음에 좀 되어지면 가장이 부장한테 들이받고, 가장인데도 또 사장한테 들이받고, 다 들이받고 살잖아요. 핍박받는 게 복이라 그랬는데, 핍박받는 것보다는 핍박하면서 살잖아요. 그것이 자기 잘난 맛이라고 살잖아요.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나는 성도다 그러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언제 하나님이 그 삶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한 가지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맡기리라, 내 일을, 내 인생을, 내 삶을, 내 자녀들을, 내 가족들을 하나님께 안 맡기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시만 해보십시오. 기도만 해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루터가 했던 말처럼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3시간 기도한다 그랬던 것처럼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리고 딱 한 달만 해보십시오. 내가 저녁 좀 일찍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한 달만 딱 해보세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게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느끼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지고, 체험하게 되어지고,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엘리바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 같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리라. 나 같으면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축복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오늘도 측량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 하셨는데, 그 일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